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는 찬양과 경배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자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거의 서론식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와 그 아들들의 삶을 보면서 타락한 신앙, 또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 타락한 예배, 그 타락한 신앙, 그 타락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떠나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삶의 자리에서는요, 죄에 죄를 더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잖아요. 삶에서 주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예배해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죄고 뭘 안 해도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 자리에서는 뭘 해도 죄고요, 뭘 안 해도 죄예요. 그냥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이키기 전까지는요, 뭘 해도 죄, 뭘 안 해도 죄예요. 죄에 죄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면 뭘 해도 죄라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삶이 없는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타락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를 드려도 죄고 그 예배를 안 드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방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문제는 엘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 왜 패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억압이, 그 패배가 우리 가운데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왜 졌을까? 왜 패배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문제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안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요, 우리의 패배, 우리의 억압,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엘리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패배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엘리나 그 시대 장로들이나, 즉 리더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심각성이에요. 이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인식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주님을 떠나는 존재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떠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을 떠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걸 인식하여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신앙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억압이 있는데 삶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보게 하시려고 실패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억압을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왜 오는지 인식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서 안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도요, 자식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일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엘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장로들한테 얘기해갖고요, 끌고 와갖고요 돌로 쳐 죽여야 그게 맞는, 그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일함은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지냐면 스스로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문제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도 몰랐습니다. 당황한 거죠. 전쟁에서 패하니까 당황만 해요. 원인을 알면 해결할 건데 원인을 모르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이럴 때에 장로들이 제안을 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길 거거든요. 이길 거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타락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율법주의적 관점인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제안에 엘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좋은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엘리, 그 시대 리더들,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베이직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왜 언약궤를 왜 가지고 나갑니까?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나름은 신앙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 즉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타락해서 미신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요, 그 시대의 신앙은요 이미 종교화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신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보지 않고요, 기도 받으면, 혹은 금식 기도하면, 혹은 철학 기도하면 이게 다 미신적인 겁니다. 관계를 떠나서 금식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언약궤 가지고 나가야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예언기도 받는다고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를 떠나 있는데 금식한다, 관계를 떠나 있는데 철회한다, 관계를 떠나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머리 지밀면서 예언기도 받는다, 그게 미신적인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엘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것을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가 자리를 떠나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한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종교심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있어서는요, 아들들의 죽음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종교심이, 종교성이 강했어요. 여러분, 그 종교성이요 신앙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시대에도. 문제는 종교심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엘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 먼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엘리의 삶이, 엘리의 신앙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리더로서,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한 나라의 그 시대의 사사로서 아무 문제 없이 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사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종교적 기능이었어요. 다. 이 얘기는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를 통한 그 종교적인 기능, 같이 종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여전히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나아가 엘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엘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것 같은 모양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지금 그 한나에게 이 엘리가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들어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요. 지금 엘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의 축복으로 아이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19절 21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냥 기능적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어떤 종교적 기능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걸 보면요, 엘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임신되어지고 또 기도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죠. 근데 그런 일 가운데 누가 지금 사용되고 있냐면 엘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엘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쳐있는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가 등장한다고요. 엘리의 기름 부으심, 엘리의 능력, 엘리의 권세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은혜들, 어떤 기름 부으심, 어떤 은사,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 권세나 은사나 능력이 말해주고 검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리더들이 기도할 때 응답되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그 리더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보증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은사나 권세나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근거로 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는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은사로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엘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다, 즉 능력 있다, 은사 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다고요. 버림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보세요. 엘리가 만약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한나가 애를 낳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한나가 또 줄줄이 애를 낳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그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한테. 왜요? 의미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거든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내가 잘 되고 있어, 성공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내가 나름 행복해, 의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의 핵심은, 나의 나됨의 근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고요. 어떤 간증거리가 아니라고요. 참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삶의 예배로, 삶의 예배대로 주 앞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가 삶의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이게 참된 예배래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을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의 제물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물과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제물은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할 때는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산 채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의 제사, 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몸은요 단순히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헬라 사상에서는 육체와 영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육체와 영을 분리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단들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몸과 이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이라고 하잖아요. 이 너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몸은 우리 존재, 우리 전인,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이성원 원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분은 전공이 정신이에요. 정신과 의사예요. 마음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책도요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만 쓴 게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정신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기운이 좀 빠져갖고 좀 아쉬웠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귀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기운이 없으시니까 그 기운 없는 것 자체에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능력, 권세 이런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전 그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마음 하면
어떤 정신,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음은 몸에 있더라.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더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함께 할게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이거는 이게 적절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말하고 좀 적용하면요, 몸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물질과 몸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없는 가까운 곳, 반대로 마음이 있는 먼 곳, 내 몸은 어디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잘 좀 들어봐요. 마음이 없는 가까운 장소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가까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은 있는데 멀어. 내 몸은 어디 있을까요? 멀어도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몸이 거기 있습니다. 몸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하나님 찾으러 오라고, 하나님 찾자고 몸이 안 오잖아요. 그분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 않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을 나한테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아멘. 몸의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즉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고,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게요, 옛날에는 제가 감이 별로 안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 감을 동일하게 느끼시기를 주님이 축복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몸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이 몸의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상상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상상이 되냐고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예배로 드려라.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크게 들려야 된다고요. 이게 크게 들리는 사람들 이제 금요일 오겠지. 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몸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비로소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진짜 순종도, 진정한 거룩함도, 진정한 삶도 비로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요 순종이 안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고. 나를 드리면 마음도 같이 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안 드리니까 몸이, 마음이 반만 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도 부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본 공부하시면 분명히 알겠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그러니까 몸의 예배로, 내 몸을 예배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거룩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엘리처럼 주님을 떠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변질되어지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가? 몸을 전적으로 드리다가 몸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에,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에 그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저는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다. 내 존재가, 내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트 킨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 후임으로 목회하신 분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예배는 막 기름 부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런 거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오신 게 막 나한테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거 뭔지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지, 뭔가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것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뭐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게 엘리였어요. 그게 엘리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이분도 그래, 우리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우리 손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흥분했을 때 얼마나 높이 뜰 수 있는가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한다. 뭐가 예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이것도 예배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되어지는 그 예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깊이가 손이 얼마나 높아가냐, 높이 올렸냐, 얼마나 춤췄냐, 얼마나 막 기름 부심을 느꼈냐, 어떤 느낌이 있었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느냐예요.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내 몸과 마음을, 내 전인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제물로 나를 예배자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참된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바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대는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의 제사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본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힘들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반대로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세상과 그 세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떠난 겁니다. 그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혹 종교적 삶은 여전히 살고 있을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간다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과 버타고 있다면, 이 종교적 삶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힘들어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셔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를,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것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엘리처럼 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예배하고 주님 찾는 자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힐링이다 뭐다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걸 해야 나도 쉼을 얻는 것 같고 뭐가 힐링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못하면 의기소침하고 침 빠져있고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데 세상 사람이 느끼는 그 평안,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똑같이 누리려고 한다면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 세대에서 이 세대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개인이 망하고요, 교회가 망하고 이 민족이 망한다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 세대랑 구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뭐지? 그걸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일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왜요? 목사니까. 소위 평신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목사는 선이 있는 거죠. 목사로서의 삶, 사역자들의 삶, 그 선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기 있어야 돼. 평신도는 가끔 하나님 일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름 부분적으로 헌신도 하지만 또 세상에 누릴 것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어떤 선 있잖아요, 헌신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 선을 안 넘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목사와 평신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선은요, 만약 선이 있다면 이 선은 우리 모두가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적당히,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적당히, 그것도 자기 기준인 거예요. 아니요,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동참시키는 것, 그게 삶의 예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의 헌신자로 주 앞에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 포도나무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 이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즉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즉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일상이,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슈가 아니고요, 내 그냥 일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럼 보세요. 이런 예배를,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가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행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일상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요, 내 주변에, 일상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곳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게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게 돼요. 아무리 들어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가 마치 동의하는 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순종하는 것이 양식되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건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양식 삼았대요. 양식. 제가 요즘에 먹는 거 잘 안 먹으려고 나름은 이제 절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계란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고구마 몇 개 먹고, 저녁에 밥 먹고, 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가만히 나를 보잖아요.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대충 이런 걸로 때우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 먹고 고구마 먹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제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기운이 없어요? 밥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힘이 들어. 어떤 분들은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안 먹으면 승질이 나. 어떤 분은 안 먹으면 병들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야 힘이 나요. 자기 멋대로 살아야 힘이 나요. 하나님 뜻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조종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관건이라고요. 봐야 순종되어진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나의 양식 삼는다라고 하는 그 4장의 배경을 보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여인, 말도 안 걸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걸게 해. 그 시대 유대인 남자라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어갔어도 그 여자 말을 섞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냐고요? 그 여인에게 왜 말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건 대부분은 이렇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주로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주로 못하는 것, 또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도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게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라고 제가 바울처럼 이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큐티하십시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해요. 못해요. 큐티해? 왜 얼었어? 안 하니까 얼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안 보여, 하나님의 목적도 안 보여,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 그럼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그 몸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뭐가 남나? 이성훈 이 원장님이 기독교 서적 말고 딴 책을 하나 선물로 주시고 가셨거든요. 정보에 관한 책이에요. 정보에 관한 책.
지금 조금 읽고 있는데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이 과잉의 문제라고. 남아 도는 게 문제라고. 원래는 인간이요, 좀 부족하게 사는 게 맞대요. 원래 그렇대요. 근데 인간이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많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고 많이 재배하고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과잉. 여러분, 이 몸의 질병들 대부분이 과잉 때문에 와요.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몸뚱아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결국 몸은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쇠해지고 있어요.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몸에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몸뚱아리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결국 몸은 망가지고 있다고요. 망가지고 있다고요. 벌써 많이 망가졌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가르쳐줄까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망가졌습니다. 1년 전에 나와 오늘 보면 망가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보면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는 망가져 있어요. 우리는 계속 뭔가 나를 왜 투자는 계속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가진 나를 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10년 전 사진하고 날 보세요. 망가져 있다니까요.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했을 건데 망가져 있다고요. 제가 예언합니다. 더 망가질 겁니다. 정확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졌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누군가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젊어졌어? 네, 그 눈이 망가진 겁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쩌면 내 육체의 소욕과 반대로 하기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하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으로 보여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돌이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의 예배라고. 근데 이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술뿐인 예배라고요. 그게 타락한 예배라고. 그게. 왜 예수님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가? 왜 그 여인을 만났는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거죠. 알트 킨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이미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순종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순종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분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하지 않다가 주일날만 예배하러 와.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또 순종하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가 쌓여서 모여서 예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지 않게. 왜 근심하지 않아요? 순종하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뭐 하세요? 근심하겠죠.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근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예배가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놀아, 그게 예배예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쉬고 내가 놀고 싶어서 놀고 하는 이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고, 그게 예배라고요. 쉬라고 하시면 쉬어요, 그게 예배라고요. 신나게 놀라고 하시면 놀으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 그냥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아.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삶이 없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이러면 악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성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쉬래요, 하나님 놀으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주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것.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고요. 내가 바라는 거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중에 이렇게 예배자로 살 때에 예배의 삶을 살다가 모여서 예배하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첫 곡부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의 예배, 그 개인의 그 예배는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예배들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찬양과 경배들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정말 감격되게 돼 있고 놀라운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삶의 자리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건조한 자리에서 굳은 마음으로 앉아오니까 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거죠. 그냥 노래만 따라하는 거예요. 노래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드리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3,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은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 삶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즉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3절, 그 예배의 삶을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예배의 삶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모두 하지 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그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아멘. 죄와 함께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여기 있는 모두 들어가요. 탐욕, 육신의 소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요. 여러분,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데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뭐 어른들이야, 뭐 제가 어른들은 내가 장담해요. 이상한 데 안 갈 거를. 이상한 데가 뭔지도 몰라. 알아요? 가봤어요? 내가 볼 땐 몰라. 믿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죄 짓는 데 가지 않길 축복하고요. 눈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죄와 함께하면 삶의 예배 안 됩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삶의 예배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만 읽고 마실 거예요.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뚱아리를, 내 몸은 예배자인데 산 제물인데 이 몸을 여러분 죄에 드리지 않기를,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기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고